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 만들어질 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충청도 사람 같아요. 충청도 사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 보면은 말투가 충청도 같다는 거죠. 또 생전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속도 모르는 소리죠. 그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웃음을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럼 화 안 내냐 그랬더니 화를 잘 안 낼 것 같아요. 뭐 인정해 주니까 감사하죠. 또 뭐 저보고 얘기할 때에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제가 엿들었는데 그 키 작고 안경 쓴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우리 여기 저기 장로님 두 분 계시고 또 권사님 계십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딱 뭐 김장로님 그러면 김장로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정장로님 하면 정장로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또 박인호 권사님 하면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기질과 성격입니다. 기질이라고 하면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고, 성격이라고 하면 타고났지만은 그게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성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또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성장 배경, 그 문화가 어땠냐, 성장 배경 문화가 어땠냐, 경상도 또 그러니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서울, 인천. 그 인천 사람들은 군대 가면은 인천 하면은 꼭 붙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천 하면 뭐라 그러는데요? 짠물이라. 인천 하면 짠물이래. 그래서 왜 짠물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하여튼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예? 그 군대에서 이렇게 뭐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그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천 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 배경, 그 문화적인 것이 요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주 관심사가 뭐냐? 이 주 관심사라고 하면 뭘 배웠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공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공무원 같은 경우, 또 사업하는 분들, 또 사업을 해도 영업하면서 이렇게 넓게 다니는 분들, 분명히 이미지가 달라진단 말이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지일관 우리 예수님은 같았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이 똑같았는가?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사역 초기와 또 사역이 한참 진행될 때, 그리고 사역의 그 끝 마무리 질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사역 초기, 중기, 말기에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사역 초기의 이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역 초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변함 없었던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셨습니다만은, 사역 초기에는 병을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을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호수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배를 놓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사경이라고 하면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새벽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헤매고 있는 제대로 못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다 놀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배에서 내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다,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55절에 보면은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 아니, 병든 자를 아예 침상째 들고 이제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면 뭐 어디든지 뭐 할 것 없어요. 뭐 이쪽을 갔든지 저쪽을 갔든지, 호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말하면 의사의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 가면 병 고칠 수 있다. 저분은 참 용하다. 흔히 하는 말로 참 용하다. 우리 동네 의원보다도 더 용하다. 그때는 의원이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의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보다도 용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용한 의원으로 소문이 다 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어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잠깐만요. 제가 돌아가시는 그랬죠? 들어가시는, 제가 저기 눈이 이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 지방, 도시, 마을 할 것 없어요. 병자를 시장에 두고 바로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가서 만지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시든지 안수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예수님에게만 가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시겠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 밤 사경에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면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인데 예수님 오셨다 하는 소식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야말로 침상째 메고 나오고, 그리고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프냐, 뭐 어디 죽게 됐냐, 그러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로 치료하시는 예수님, 의원이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면 낫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야말로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고 안수만 받았다 하면 낫는다 그랬으면 아마 이 자리 빈틈 없을 거예요. 오미크론이고 뭐고, 오미크론도 다 기도하면 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다 딴 데는 다 마스크 쓰고 뭐 격리되니 뭐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목이 뭐 따끔거리니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푸른 사람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래서 또 안수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손을 얹으면 다 성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아마 이 자리가 그냥 뭐 꽉 차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빈자리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서 안수받아도 뭐 그냥 그렇던데 뭐, 그러면 뭐 안수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네. 그러면 그 안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또 뭐 치유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치유기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 때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단 말이지요. 자, 사람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뭐 어디 다치고 그러면 뭘 발라야 되고, 또 뭐 거기 또 뭐 어디 부러지면 뭐 수술해야 되고 뭐 등등,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아픈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아프고 그걸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혹시 이 자리에 제가 혹시 신뢰를 범한 그런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약 한 번 안 먹고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뭔 소리요? 나는 죽을 때까지 멀쩡할 겁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박수옥 집사님 안 그런가? 아니 박수옥 집사님 건장하고 코로나도 그 집은 막 다 왔다가도 그 박 집사님은 다 피해가고 그러는데 병원 가봤어요? 아파서 가봤어요? 문안하느라고 가봤어요? 아파서. 야, 박수옥 집사님 가봤으면 다 가본 거요. 다 가본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휘청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아픈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선포 1권에 보면은 치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쭉 치료에 대한 말씀 나왔는데, 제가 새벽하고 심야기도회 때에 그 치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 마지막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병자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역 초기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다 심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치유 사역을 그렇게 집중하시지 않습니다. 집중하시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내 던지고 막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뭐 한반에 그냥 물리치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 기절시키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지요. 자, 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초기에는 병자를 고치셨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낫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바로 그렇게 따라간 자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보면 뭐 병도 잘 낫던데 뭐 안수 받아도 낫지도 않더라, 뭐 이런 거에서 다 소용없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잊고 살아가는 거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영혼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 고침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때의 강건함을 입었지만은 그들도 한평생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떠날 때에 다들 똑같은 그런 그 원인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닐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떠나고, 어떤 사고 나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연사해서 떠나고, 다 이렇게 떠났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고침을 받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단 말이죠. 오늘 교회 오면서 아내와 함께 얘기하기를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고 더 살려면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더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더 살고 싶다고 막 버틴다고 해서 더 사냐 말이에요.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가는 거고, 아니야 더 살아, 더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더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잖아요. 앞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면은 통곡하고 난 3개월밖에 못 사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의사라 말이에요. 의사가 3개월 선언했으면 나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나는 3개월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든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늙어서 자연사를 하든 그 과정 속에 그게 떠나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는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약한 가운데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